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69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의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기쁨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하인나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69편은 저자가 다윗이고 특별히 비탄의 시로 분류되는 기도 찬양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대부분 다 잘 아시는데 다윗은 지금 현재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는 왕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맞는 자라는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는 수많은 시간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 다녔고 또 자신의 아들 압살롬과 아도니아의 치 떨리는 그런 반역을 경험하는 등 참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다윗의 시편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가 어떤 것이며 또 어떤 마음인지 그럴 때는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 속에서 만난 인간의 모습은 엎친 데 덮친 듯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엎친 데 덮친 듯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인간. 이에 비해서 본문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마치 침묵하고 계시는 듯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마치 침묵하고 계시는 듯한 하나님의 모습. 먼저 엎친 데 덮친 듯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본문에는 다윗이 겪고 있는 어떤 구체적인 사건보다는 그가 그 일들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고통에 대한 생각과 감정들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 후반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요약하자면 다윗은 자신이 지금 깊은 수렁에 빠지고 깊은 물이 덮친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도 보시면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흙탕물과 시커먼 물들이 자신을 덮치고 삼키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때때로 이런 어려움의 상황들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려움까지 확대되면서 더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듯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 고통의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고통의 이유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죄 때문에요. 우리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매하고 죄인입니다 하는 이 고백은 쉽다면 쉽지만 사실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한다고 평상시에 마음을 담아서 말한 만큼, 그것이 진심인 만큼 그 말을 책임질 수 없을 때에, 그 말을 책임지지 않았을 때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얼마나 부끄럽고 피하고 싶고 진심으로 직면하고 인정하기가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에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만큼 그도 비록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억울하다고, 나를 왜 이렇게 이유 없이 미워하냐고 할 만큼 의롭고 진실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외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우매하고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말하는 또 하나의 고통의 이유를 보겠는데요. 그것은 7절에서 12절 말씀을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주를 위한 섬김과 열심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수치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고 말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2절에는 보니까 심지어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한다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섬겼는데 어떤 상은 고사하고 이렇게 비난까지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다윗이 말하는 고통 무엇이냐면, 이것이 가장 어쩌면 치명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오늘 시편에도 여러 곳 나와 있는데요. 먼저 3절을 보시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13절에는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라고 하면서 지금은 마치 하나님이 나를 반기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도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싶어서 헌신하고 했는데 밖으로는 사람들의 말거리가 되고 또 내 안으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나의 죄들을 보면서 괴롭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답이 없는 듯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바로 오늘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깊은 고통의 문제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하고 계시는 듯한 그런 상황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은, 혹시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내 상황이 지금 바로 이렇다고 혹시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일단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인정한 다윗 왕도
우리와 똑같은 고통과 고민을 하고 신음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만 연약하고 나만 모자라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특별히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먼저는 다윗이 아까 자신의 죄를 고백했잖아요. 5절에서.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6절인데요.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아멘. 무슨 말입니까? 자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거나 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지함이나 판단력 부족,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이나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의 죄 문제로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런 자신으로 인한 그 영향력이 무서웠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또 책임 있는 기도입니까?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목자들의 기도요, 부모의 기도요, 영적 리더들의 또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여기까지 그냥 내 죄만 인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나로 인해서 누군가 실족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이 기도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부르며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는 기도는 어떤 주문이 아니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온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 모든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외에는 자신이 손을 내밀 데가 없음을 인정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 13절에서 16절의 기도들을 한번 보십시다. 그는 먼저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다 반전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렁에 빠졌다고 했는데 수렁에서 건져 달라고 합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 많다고 했는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져 달라는 것입니다. 깊은 물에 빠졌다고 했는데 깊은 물에서 건져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물과 웅덩이가 나를 덮치거나 삼키지 말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동시에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자신이 지금까지 교제하고 만나온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들어가면서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은 많은 인자가 있고 구원의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응답하시옵소서. 주는 인자하시고 선하시니, 주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시니 저에게 응답하시옵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하나님 당신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부르고 찬양하면서 내게로 돌이키소서, 응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 기도가 과연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응답이 되는지 그것은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을 다시 들여다보되 그냥 그 아픔 가운데만 머물지 말고 다윗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술로 안 된다면 꿈결에서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것도 못한다면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 가운데 기도 부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저도 수많은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그 어려움 시간들 가운데 제 믿음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성경 말씀에 손을 얹어가면서 저에게도 이 하나님이 경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가 된다면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저는 기대하고 믿습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서 오늘 깊이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